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것이 참 소중합니다.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첫 시간을 드리면서 맞이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맡깁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달력에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첫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또 한 달의 시작인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립니다. 또 내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께 맡깁니다.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게 중요한 일이 주님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내게 귀한 일이 주님에게도 귀한 일이 되어지도록 우선순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도 첫 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그것은 6월절 날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데 첫 것을 치심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 전체를 심판한 거예요. 또 6월절 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의미로 첫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 날은 이 첫 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려라. 짐승도 첫 것을 드려라. 예를 들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니까 양을 대신해서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첫 것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첫 것을 귀신에게 드려요. 그래서 첫 것을 뿌리고 바쳐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첫 것, 뭐 하는 사람은 첫 것.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데 블레셋 쪽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겁이 나가지고 애굽을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먼 길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 봐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걸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하자면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 만나서 죽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른 길은 죽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마구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름길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길이다. 절호의 기회다. 그 길이 꼭 사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종교마다 다 매력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또 그럴듯한 그 윤리도 있어요. 사는 도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옳아 보여도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니라. 생명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에 속아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지옥 가는 게 제일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분명히 옳아 보이는데 옳은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자, 지름길로 가면은 고생도 덜하고 뭐 한 달 이내면 넉넉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곧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사실 사는 게 고생이거든요. 또 오래 살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 늙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살아있는 잔지 죽은 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사실은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도 좀 살아봐라. 이 세상 맛이 보통이 아니다.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셨느냐. 이제 애굽에서 갓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애굽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우리가 좋아지도록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고 심지어 더 나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대로 실력을 갖추는데 그래도 그럴듯하게 괜찮아지는데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에 익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는 알고 공부해야지 죽으라고 구구단만 외우다가 끝나면 그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세례 받고 능력 받아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낮과 밤.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인도하십니다. 밤과 낮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만 인도하시면 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만 인도하시면 낮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에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뜨겁다가 구름만 끼어도 나무 그늘 밑에 온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을 지켜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주셔서 그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셔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막에서 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낮과 밤, 불기둥과 구름 기둥.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요셉의 그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을 했어요. 요셉은 매우 훌륭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총리인데 내가 너희들 보장해 주겠다. 내가 바로에게 잘 얘기하겠다.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게 하겠다. 기본 수당 다 주겠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일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그런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유골만 남을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할 얘기는 꼭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꼭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천국에 간다. 나를 반드시 따라오라.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소망을 심어줬어요. 노예살이 하면서도 그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나올 때 요셉의 뼈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요셉 자신도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기 자손들이 떠날 것을 미리 예언하였고 자기 뼈도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오늘도 밤과 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